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저희가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이 비오는 토요일의 주말에 모인 저희들을 궁히 여기셔서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를 얻어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소서. 세상의 열등감과 거절감에 빠질 수 없는 주님의 샘물을 마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보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40년 동안이나 저는 읽어온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게 부정선거냐, 한국도 부정선거냐, 세계의 수많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런 충격적일 만한 일들이 로마 제국에도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암살되고 그렇게 바뀌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전쟁 속에서도 살 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솔로몬의 시대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불탈 것,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찾는 자,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목마른 자, 그것이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길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다는 거죠. 직접 음성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린다. 너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좋아서 세상을 기뻐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는 동안에도 나는 너를 문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밤이슬과 추위 속에서 나는 너를 두드리고 있다. 이것이 최근 100년 전까지 복음의 근본, 이 복음의 전부가 이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게 돼요. 뭐냐면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근데 히브리 백성들은 그들이 직접 듣게 되었던 그 음성은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한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빛, 그리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죠. 시내산에 60만 명이 서 있었어요. 그때 하늘 가운데서부터 불이 탔어요. 하늘 전체가 불이에요. 그 불이 바로 시내산까지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늘 전체가 불이에요. 하늘이 다 불탄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밑에까지, 하늘로부터 시내산 정상 밑에까지 불이 붙었어요. 모세는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경계에 온 사람, 시내산에 경계에만 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화살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돌에 침을 당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는 것도 두려웠어요. 아예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그 시내산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 가운데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듣고 나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도 없고 가려는 마음도 안 생기고 그 거룩한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죠. 처음에 하나님께는 거룩하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께 회개하게 될 때 들어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던 에베소서에 빌립보 교회에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조차 그가 처음에 들어온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가 말해요. 선생이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회개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시내산에서 느꼈던 그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께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갈 수 없는 그분을 대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분께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인 성막에는 가까이 가면 죽어요. 재물이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레위인이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도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그 놋제단을 지나간 사람은 그 씻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1년에 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거기에도 정결치 못하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내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성막 안에, 시내산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막 안에 계신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셨던 그분이에요. 우린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오순절날 성령이 12 제자에게 임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그 바깥에 사람들은 다른 각 나라 사람들의 자기 방언을 들었어요. 자기네가 태어난 곳의 방언을 들었어요. 난 곳 방언을.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였어요. 그 예수가 50일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3일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뒤에 그분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집중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한 거예요. 그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성령에 대한 현상, 과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게 어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듣는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렀던 그 하나님,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 앞에 강림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찔렸어요. 예수 때문에 찔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십자가의 손과 발에 이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랬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몸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처럼 그들 존재가 찔린 거예요.
그들 관심은 하나예요. 50일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수, 우리가 죽였구나. 지금 들어온 건 그분이 살았다며, 살았어? 부활했어? 그리고 승천했어? 관심이 부활과 승천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50일 전에 우리가 죽인 그분, 이거 찔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죄인인 우리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모든 죄보다 더한 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인 거예요. 이 살인죄, 예수를 우리가 죽인 거예요. 세상 살인죄 중에 이런 살인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형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죄를 한 것보다 만약에 황제의 아들을 죽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형 존재겠습니까? 황제의 아들을 죽였다면? 그들이 그날 들어온 건 방언에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오랫동안 방언과 성령 세례만 기도해 왔었어요. 돌이켜보면 그것이 긴 미혹의 광야였어요. 하여간 매일매일 성령 세례와 방언만 구했어요. 성령 세례만을 구했어요. 돌이켜보면 그게 미혹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에 부정선거가 드러나도 더한 죄,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던 사도 바울은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요. 그런 두 번째 네로 황제 앞에 신문을 당했을 때 편지했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는 네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의 관심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관심은 그저 우린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에 프랑스 대혁명처럼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길지라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 정치적인 그 격변이 일어나도요, 프랑스 대혁명 같은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나도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죄, 이거에 찔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여기가 찔린 자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씻는다는 게 아니에요. 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내가 씻김을 바라서 천국 가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예수의 피를 치라는데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만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만 외치는데도 그에 대한 찔림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찔림이 없어요. 흡혈귀처럼. 그리고 그게 회개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다 자기를 위한 육신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앞에서 그 광경,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광경, 거기에 서서 거기에 연합되는 것, 거기에 누가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구원을 즐거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거짓 기독교예요. 제가 40년 동안 속아왔다.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이렇게 됐습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신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해를 돕겠다고 오히려 성경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 단어는 한글 킹제임스와 영어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 킹제임스에 이게 권위역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를 초대교회 때부터요. 신약 성경이 기록돼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받아지게 된 그 성경에는 1.1획도 바꾸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권위역이라고 그랬어요. Authorized version. 초대교회의 진짜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혼. 이날에 세례를 받은 이들이 그날에 같은 그날에 세례를 받은 그날에 혼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날 우편 강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의 수가 더한 거예요. 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혼의 수가 혼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게 돼야 되죠. 주님이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세례를 받고 이랬어요. 3,000명이.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람은 초신자잖아요. 처음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일도 안 하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이에요. 밥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찬을 하며, 이게 뭐예요? 성찬은 50일 전에 있었던 50일 전에 겟세마네 십자가에 죽기 그 전날 밤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연합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람마다라고 돼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가 아니에요. 혼이에요. 혼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만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먼데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에 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면 주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돼야만 비치잖아요. 벙어리가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죠.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 웨이브는 빛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우리는 평생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빛입니다. 전하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는 복음은 능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분노 가운데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공산주의자들만 분노 가운데 이 일을 이뤘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2000년 동안 진짜 교회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진짜 교회는 로마 제국 때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초대교회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들이 내가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예배당에만 평생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때까지 광야일 뿐입니다. 가나안의 이 누림은 결코 겪을 수 없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토요일 주말에 모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죽을 때까지 여기에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이 애매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 그것은 초청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드러운 소식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르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바란다. 상태가 안 좋은데도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초대장을 받아왔을 때는 예복을 입은 자 아니면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려요. 이 회개의 복음으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그들이 모였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다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가족들보다 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려고 힘을 썼대요.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지만 오게 된 거였어요. 제가 오늘 나누려는 것은 마지막 절이에요. 이 4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성경책을 누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쳐버린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카톨릭의 성경과 다르고 현재 개역개정 한글 성경과 달라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하게 기록된 그 말씀을 번역한 고니역 성경 오토라이드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할 자를, 사람도 아니고 구원 받아야 될 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마음에 찔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고서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날마다. Every day. 왜 그렇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하러 갔겠죠. 로마 교회에서도. 로마의 시장터에서 장사를 했겠죠. 그들의 마음 어디예요? 장사를 마치면 집에를 가요. 어떻게 하면은 저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만나려고, 육신이 있는데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 혼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 받아야 할 자를 날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를 뺐어요.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단어는 고쳐버렸고, 그 다음에 한 단어는 빼버렸어요. 그 단어는 이거예요.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로 모여져서 연합되지 않아요. 줌으로만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줌으로만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통화만 하겠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지금은 술 취한 자의 대리운전처럼 예배가 대리 예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만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혼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대리 예배가 아니라 이 아침에 모여있는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이 설교를 듣는 게 대리 예배가 안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보다 이것을 받아내어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대리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죠. 그때 주님이 날마다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람이면 지금 집사시켰을 거예요, 다들. 성경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적인 타락,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을 깨닫게 되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한 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것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죠. 수요 예배는 혹시 없나? 주일날까지 못 기다려요. 명절에도 예배가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뭐 명절 특별 모임 같은 거 없나? 그렇게 안 되겠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더했다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성령으로 거듭남을 얻게 돼야 되죠. 35분 동안 설명했는데요. 이 설명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에 찔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혼과 영이 찔려지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서만 입으로 시인하고, 이건 거짓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집사, 권사가 돼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도 못해요. 부모에게도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전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워서 믿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거짓말쟁이들아. 예배당에서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예배하고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단 한 번도 못 말해요. 이것을 성경은 종교라고 말해요. 인간의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뭐 공산당 등에 가서 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가족들의 삶 속에서조차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평생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리믿음, 대리예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삶을 회개하여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새로운 삶,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택하심을 얻은 자예요. 아무나 안 택해요. 회개하여 예수가 전부가 된 자, 전에 유익한 것이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보이는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과 함께 동일하게 성공과 행복도 배설물로 여기는 자, 그 자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안에 우리의 내가 주인인 혼이 영으로 찔러 쪼개지길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바위 틈처럼 영이 솟생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이 솟생케 되는 거예요. 혼이 솟생케 됐다는 말이 뭐예요?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혼이 솟생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것이 renew예요.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renewal. 죽은 자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연합하자. 나는 이렇게 골고다에서 나는 죽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연합되어 나와 함께 죽자. 이게 복음의 초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갈망, 오직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고통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며 예수와 함께 되는 역사가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